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않고 제가 중간중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역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역전. 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지금 계속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한 매를 맞아서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주도와 같은 그런 작은 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동해와 남해와 또 서해 모든 그 땅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제국의 중심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홍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또 이 위에 카스피해가 있고 또 이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모든 끝을 보면 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섬들아, 모든 민족들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 나와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한번 겨루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나하고 한번 겨루어보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하나예요. 재정일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권세만 와서 싸워보자, 겨뤄보자, 재판자리라도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들, 너희가 믿는 모든 신들조차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신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불러요. 그리고 재판합니다. 그래요.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유명한 신이 있어요.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흘러가게 돼요. 사실 그냥 너무 우상숭배에 그냥 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돼버리든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판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요, 이 신앙이요, 신을 믿는 그 신앙이요, 사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는 또 권력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의 마루둑신, 아수르의 니므롯, 아슈타르 같은 그런 큰 제국의 신들이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요, 그냥 지방신이에요. 지방신, 조그만한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종교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연약한 지방의 조그만 사찰의 그런 하나의 그냥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그 민족에 섬기는 그 모든 신들아 다 내 앞에 나와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에서 일깨우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걸출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지금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아직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이제 200년 후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200년 후에 히브리 민족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바사의 아주 작은 그냥 그 국가의 그 왕이었을 뿐이에요. 지방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방 영주의 아들이 점점점 그 세를 불려가면서 패자가 돼요.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역사적인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왕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술과 여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음주 가무에 푹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더 이제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다 보면 바벨론은요, 그 폭력 정치를 했습니다. 속국 말살 정치, 그리고 모든 속국들을 다 바벨론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걸출한 사람, 이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니까요, 성들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에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알렉산더는 민족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이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레스도 민족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서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발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 고레스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성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포용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제는 다독이면서 어르면서 혹시 너희 중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갈 때에 지금 이 고레스 왕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 중에 걸출한 사람들, 그리고 고레스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서 지방 관리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분봉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고레스가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고레스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민족들을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금 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이방 신들을 위대하게 보고 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말과 그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외쳤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마르둑과 니므롯과 아슈타르와 그런 것들만 우상 숭배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학벌, 어떤 배경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우상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낙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려놔야지 진정 이제 성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서 돌이켜야지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일으키셔가지고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가지고 그 바사 제국을 흥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고레스 한 사람을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8절부터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헌신도 이런 헌신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외도를 해가지고서 이방신들에게 푹 쩔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그 외도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비록 나를 버렸어도, 네가 비록 죄악 중에 우상 숭배 속에서 내가 말한 모든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지금 내가 움켜쥐고서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에게 내가 꽉 묶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나는 너와 그래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벌레 같은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여기 벌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톨라이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냥 벌레라고 꼭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요, 벌레, 구더기, 그러니까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지렁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버러지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버러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성경책은요, 지렁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약한 것 중에 최고로 연약한 그런 그 벌레 같은 그것을 그 톨라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단어로. 가장 연약한 것들, 그냥 밟으면 터져서 없어지는 그런 무능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같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모든 이들이 정말 멸시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렁이보다 못한 그런 존재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종 야곱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연약한 존재,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한 지렁이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이제 산들을 쳐가지고서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같이 높은 거대한 산도 이제는 쳐서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인생 역전입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골리앗 얼마나 큽니까? 8척이라고 했습니다. 8척. 한 키가 2m 40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장수 앞에서, 싸움에 능한 장수 앞에서 이 초립동 다윗, 이제 한 15에서 17이나 됐음직한 이 어린아이가 지금 나하고 겨뤄보자. 너는 너의 칼과 너의 단창을 믿고서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들고서 던져가지고서 머리에 맞췄는데 그 물맷돌이 머리에 박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아주 그 엄청난 전염병 앞에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게 맞아요. 모든 나라와 모든 그 권세들이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앞에 위축되고 지금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코로나19를요 극복시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이 점점 계속 변이 되고 변이 되면서 점점점 강해지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하여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 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 기계로 바벨론을 쳐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는 흩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냥 이학습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다 챙겨주지를 못해요. 자녀들이요,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패드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게임과 뭐 유튜브나 이런 것에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보던 것이 이제는 3, 4시간 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뭔가 영상을 보다가 어제는 엊그제는 무서운 것을 봤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막 좀비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걸 봤나 봐요. 자기 전에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근데 우리 가정 예배 왜 안 드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빠 옛날에는 가정 예배 드리고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요즘에 가정 예배 안 드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요즘 너무 바쁜 일도 많았고 또 뭐 밤 9시에는 중보기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좀 가정 예배를 좀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지금 무서운 게 생각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도 깨달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인생에 문제가 내 앞에 지금 계속 다가오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면은요, 우리 아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 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우상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재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인생 중에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의 저주나 가난의 저주나 여러 가지 묶여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무거운 멍에가 꺾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코로나를 제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의 가난의 저주가 끝나게 되었을 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